느헤미야 4장에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이 성전에 있는 성벽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여 뭐 하냐 비웃었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일들이 그냥 우리가 이 일들이 그냥 나에게 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게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근데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 속에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사단의 괴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딱 깨어서 보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딱 깨달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냐면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사단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요. 그때 내가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당황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쟁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긴다는 믿음을 딱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성전을 재건하고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나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1차 또 고레스 왕을 통하여 1차 스룹바벨을 통하여 2차 또 에스라를 통하여 3차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제 완성되어져 가는 이 모습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딱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으로 딱 돌이켜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말미암아 넘어져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갇혀 있을 수도 있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 회복의 역사 속에서 그냥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이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딱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가를 또 깨닫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고 또 나의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라는 걸 깨달으면 그게서 오는 수많은 핍박과 방해와 모방과 비방 이런 것들이 이게 사단의 괴계구나 하는 걸 딱 알면 우리가 여기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벽을 이제는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이 느헤미야에게도 지금 여러 가지 방해꾼들이 있잖아요. 산발랏이라는 이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는 걸 보고 분노하여 비방했다, 비웃었다.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북쪽 사마리아의 지도자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남쪽의 이 유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딱 다시 제대로 성벽까지도 재건돼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니 이들이 여기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데 비웃는데 하는 말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러잖아요. 사마리아의 지휘자예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 스스로 경고하게 하냐? 제사 드리려고 하냐? 하루의 일을 마치려나 하냐? 불탄 돌을 흙 묻을기 위해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냐? 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심지어 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하는 말이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아무 힘도 없다는 거죠. 웃긴다 저것들 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 엄청나게
무슨 일을 할 때에 어떻게 아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찌 안 어렵겠어요. 힘들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회복되어 가는 과정도 수고와 그와 함께 자기의 열심을 다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 힘듦 속에 열심히 하고 있는 가운데 누가 나를 비방하고 모방을 하고 공격하고 들어오면 사람은 이게 심리적으로 약해져서 넘어져요. 근데 수많은 공격들이 들어올 때 이 느헤미야가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한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 돌려 달라." 하면서 한 것이 기도예요. 나에게 내가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하려고 할 때,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려고 할 때에 이게 그냥 잘한다 잘한다고 박수 치주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는 얼마나 나를 공격하는지 못해. 그렇게 한다고 되냐? 응? 수많은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되 기도만 하면 되냐? 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뭐 하자 뭐 기도하면 되냐? 뭐 이러면서 기도하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든다고 되냐? 뭔가 움직여서 일을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때 느헤미야가 딱 택한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음으로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래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오롯이 주어진 일을 그대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나가는 최고의 무기라는 것을 내가 딱 깨달으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가 무기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고 기도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가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 위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도와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인 줄 몰라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기도로 말미암아서 지금 그들에게 그들의 일어나는 일을 아버지여 자기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노락거리가 되고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달라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은 우리에게 누가 있냐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막 비방하면 내가 이것을 기도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는 말을 저 사람들이 나한테 막 퍼부어. 퍼부으면 우리는 뭐냐면 이것이 나에게 합당하면 그 말이 나에게 임할 거고 나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저들이 하는 말이 누구에게 가요? 다시 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항상 축복의 말을 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을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갈 거고 합당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로. 내가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상대를 욕하거나 상대를 비난하잖아요. 내가 잘 알지 못하고도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비난을 하면 그 비난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가게 하는데 그 비난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와요? 그 비난이 나에게로 와요.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축복의 말을 하는 축복의 말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가 축복을 받아서 내가 기도한 바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가 그렇게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이 지금 자기를 이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한다.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아가서 노락거리가 되고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달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건축자들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예배와 찬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그들이 비난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일어나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오히려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주어지면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또 보고, 여기에 또 보면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이에요. 예루살렘 중부에서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이 집중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군데서 나를 치고 들어와도 내가 힘든데 사방에서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러면 참 설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내가 무엇 그렇게 내가 진짜 잘못해 사방에서 나를 공격하니 내가 걸어가는 모습이 옳지 않나 하고 자기 자신도 주저앉을 수 있어요. 이 사방에서 지금 공격한다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8절에 이러잖아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여러분, 이게 사단의 괴계예요. 이게 사단은 우리가 그들을 꾀하여 요란하게 해서 그들을 시끄럽게 해가지고, 사단은 뭐 하냐면 쓸데없는 소문을 내어가지고 사람을 몰락시키잖아요. 그렇게 비방거리가 말이 되지도 않는 비방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것들이 나에게 막 공격을 들어올 때는 이거는 딱 우리가 껴야 돼요. 이거는 사단의 괴계구나. 딱 껴야 돼. 사단의 괴계랑 딱 알면 여기 안에서 우리가 사탄아 물러가라 딱 하면서 내가 안에 중심을 딱 잡아야 돼요. 이게 내가 한 행동에 대하여,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대하여 내가 잘못되어 가지고 일하면 그거는 어떤 이 더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게 하기 위한 비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를 나대게 하기 위한 비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공격이 들어올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깨닫고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한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비난이 있을 수. 또 하나는 터무니없이 들어오는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사단의 괴계예요. 터무니없이 내가 전혀 그렇지도 않았는데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막 일이 꼬여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있잖아요. 이거는 사단의 괴계예요. 내가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서 공격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세우기 위한 비판과 공격이라면, 터무니없는 공격이 들어올 때는 사단의 괴계다. 이게 지금 8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꾀하여 요란하게 하자. 터무니없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딱 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된. 이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잖아요.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트집을 잡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왜 우리가 여기서 넘어지냐면, 나는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했어. 근데 우리 안에는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우리 안에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우리 안에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는 것을 툭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나의 원래 선악의 지식으로 가지고 있던 기본의 모습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면 다 넘어져요. 그 대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래는 그런 부족한 자인데
내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기도와 이 능력으로 딱 대응을 해야지 여기 아무도 못 이겨요. 근데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가지고 있는 기질들 있잖아요. 옛 성품들. 옛 성품으로 대응을 하면 이거는 이 사람들은 옳거니하고 딱 잡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응을 할 때에 말도 안 하는 것 같고 딱 들어올 때 "그래 한번 해 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 나오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아니고 딱 침묵을 하며 기도하면서 여기 보세요. 9 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게 있잖아요. 딱 기도 기도를 하는데도 여러분 두 가지를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는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이거는 사단의 괴계라는 걸 딱 알면 일단은 거기에는 침묵, 침묵. 그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14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지.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사단의 괴계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공격이 들어 여러분 사단의 괴계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부릴 듯 공격하면서 잡아먹을 듯이 들어와요. 우리로 하여금 숨을 못 쉬도록 공격해 들어와요. 근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딱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딱 쓰잖아요. 금방 사그라들어요. 이게 사단의 계획이에요. 아무 힘도 없으면서 뭐나 되는 것처럼 막 덤벼 들어와요. 근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 보면요.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신 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를 기억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딱 내가 딱 붙들고 있으면 금방 큰 소리를 치고 요동하죠. 요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을 한 번만 선포만 딱 해도요. 그냥 죽어들어요. 우리가 말씀의 선포를 하는 것이 어쩔 때는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말씀의 선포를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공격 들어올까 두려워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언을 주셨어요. 방언은 내가 말씀으로 방언을 딱 선포하는데 이 못 알아듣잖아. 못 알아듣는데 뭔가 이게 말씀의 능력이 딱 나간 게 이들 영적 전쟁이니까 이들의 영이 막 오매하고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어, 내가 쓰는 언어, 내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는 내 생각으로 나가고 나의 육의 훈련으로 나가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곧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 되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능력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말씀대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 하잖아요. 사람 면전에 놔 놓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잘 안 돼요. 그렇게 놔 놓고 나중에 여기서 공격 들어오면 내가 무방비 상태가 된 게 그 말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언이라는 놀라운 언어를 주셨잖아요. 이 방언으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죽어요, 이들이. 왜? 주를 기억하고 주의 말씀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 믿고 가는데도 나에게는 공격이 참 많이 들어와요. 오히려 예수 안 믿을 때보다 공격이 더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사단이 지 편일 때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 가만히 놔둬도 내 편이니까. 그러고 내가 열심으로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한 번만 특 건드리면 자기가 신경 안 써도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별 안 건드려요. 근데 내가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알아가고 우리에게 무기가 말씀과 기도라는 걸 알고 막 걸어가면 이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완전 용사가 되겠거든.
그러니까 공격해 들어오는 용사가 되지 못하도록 믿음의 대장부가 되지 못하도록 공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성전을 재건할 때하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완전하게 지어지잖아요. 지금 느헤미야의 이 성벽은 완전하게 지어지니까 이게 집중 공격 들어오는 거예요. 집중 공격. 나에게 뭐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집중 공격이 들어온다. 이럴 때는 때가 되었다. 이 때가 되었을 때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딱 기도로 쓰고 그다음에는 이게 사단의 괴계라는 걸 딱 중심을 보고 내가 해야 되는 모습이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그다음에 공격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딱 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내 수준으로 하다가는 내가 넘어져. 그러니 기도로 딱 훈련되어 있어 가지고 이 영적 전쟁에서 이거는 사단의 이게 이 괴계구나 하는 걸 딱 알면 어떤 것이 들어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침묵 딱 침묵. 침묵 딱 하다가 한마디 딱 던지는 것이 주의 말씀을 기억해서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데요. 거짓말같이 사라져요. 이런 경험을 우리의 삶 속에 일상에서 있어야만이 경험이 되어야만이 이런 일들이 한 번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재차 반복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까지 반복돼요. 근데 이 반복이 우리가 참 어떠냐면요. 외부에서 오는 공격은 우리가 잘 이겨내요. 외부에서 오는 공격은. 근데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나를 철저히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로 통해서 들어올 때가 우리가 무너져요.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우리 안 무너져요. 다 깨어서 이겨내요. 근데 정말 나를 이해해 줘야 될 사람이 이해해 주지 못하고 공격해 들어오면 살맛이 안 나잖아. 그죠? 그때 막 무너져요. 그때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 가족들 내가 의지하는 사람은 육의 형제고 가족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직도 가족이라고 아직도 의지하는 것이 육신의 형제고 가족이냐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하고 힘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우리 넘어집니다. 육신으로 있으면 항상 육신으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어디서 넘어지냐면 육신의 가족 형제들로 통해서 넘어져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뛰어넘으라. 왜? 나도 부족하지만 그들도 말씀이 없으니까 다 부족하잖아요. 나의 올무야. 올무. 제가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남편과 아이를 보면서 내가 30년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신앙의 이 삶이 어떤 건가 보여준 사람도 믿음이 없는데 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주의 말씀 속에서 바로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막 무너지더라고요.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사단의 괴계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공격하는 게 이거거든요. 넘어지게. 그 어느 날 그게 붙들려 갖고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겠냐. 내가 30년 동안 밤낮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이 가족도 하나님을 이렇게 모르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제가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자신 없다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딱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제가 하는 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 역시 그것이 결국 우리는
환경의 문제, 가족의 문제를 통해서 엄청 자기를 연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의 신앙의 이 수준, 단계를 하나님이 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육체 안에 갇혀 있는 나, 여전히 자기 가족 안에 갇혀 있는 나,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이걸 딱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면서 주의 나라 안에 내가 지금 가족이라는 것이 네가 어디 안에 있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 된 가족. 이걸 보도록 하나님이 저를 다시 일으키시는 걸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나의 육신의 가족 안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모습으로 서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보면서 내 육신의 가족도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들어가면 늘 넘어져요. 그것을 사단의 괴계와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딱 바라보면 아, 내 가족들이 지금 신앙적으로 어느 단계에 있고 이 어느 단계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과 함께 이렇게 세우기 위하여 일하심을 딱 보면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 감사함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되 그 기도 속에서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들어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침묵할 때는 침묵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주의 일하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한 백성으로서 동력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축원드립니다.